자, 최고 이 219개 나라 중에 국민 총생산 지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1등이 미국이에요. 2등이 중국이에요. 3등이 일본, 니폰. 건너편에 니폰. 4등이 독일, 5등이 인도. 그럼 우리나라는 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이 전 세계 219개 나라 중에 13등이에요. 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전 학급에 1등부터 219등까지 했을 때 여러분 13등 해봤어요? 웃는 분은 그 정도는 하죠. 제가 뭐 한 보통 전교에 1, 2등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219명 우리 전교생 중에 13등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한 반에 30명씩 있다. 5반이다. 그러면 한 반에서 그 사람은 1, 2등 할 거예요. 자, 이런 우리는 13번째. 전체 국민 총생산 순위 쫙 미국, 중국, 니폰, 독일 뭐 이렇게 쫙 가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를 냈는데 행복 지수 1등부터 5등까지를 한번 볼까요? 이래요. 1등이 핀란드, 2등이 덴마크, 3등이 스위스, 4등이 아이슬란드, 5등이 네덜란드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 몇 등 정도 될까요? 우리는 국민 총생산이 13등이었는데 우리는 행복 지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대충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57등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국민 총생산의 등수하고 행복 지수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말하면 별개의 문제래요. 국민 총생산 1등부터 5등까지 있는 나라가 행복지수 1등부터 5등까지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네요. 그럼 그걸 뭘 말할까요? 돈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에 그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는 고라자손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깃딧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거문고, 이게 기타 이런 의미예요. 기타를 치면서 부른 노래 이런 의미죠. 근데 이 고라자손은 구약성경 민수기,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에서 가장 큰 사건의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각자에게 역할 분담을 했는데 그 역할 분담 중에서 이 레위 자손, 이 고라 자손은 뭘 하냐면은 매는 일을 했어요. 매는 일을 하니까 너무 고단한 거예요. 매일 이 이사, 포장 이사를 할 때 이 아론 자손들은 포장만 해놓는 거예요. 성물, 떡상이라든지 벗개라든지 이런 진설병 이런 것들을 다 포장만 하면은 그것을 체에 깨 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은 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너들만 쉬운 일을 하냐, 너들만 포장만 딱 해놓으면 우리는 고생스럽게 이 막대기 끼워서 그것을 내 뜨거운 광야에서 메고 다녀야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패를, 우리가 말하는 패거리를 딱 지은 거예요. 한 250명이.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데모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고라자손이 바로 땅이 갈라져서 고라자손이 거기에 몽창 도매금으로 몰살당하는 큰 사건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보세요. 고라의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 자손 전체가 죽는 그 와중에서도 고라 자손 그 눈꽃만큼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원래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편당을 이루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우리 방송실에서 센스가 있네요. 빨간 글씨를 크게 한 거예요. 제가 크게 해준 게 아닌데 방송실이 알아듣네요. 바로요. 이 보세요. 성경 보면 뭐냐면은 자 읽어보세요.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니 뭐냐면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어요. 다시 말해서 보자기로 청색 보자기로 싸요. 포장 이사 중에 포장만 해놓는 거예요. 누가? 아론의 자손들이. 그러면은 포장만 해놓은 것을 누가 이것을 이동시키느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어요. 채를 깨서 메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집에서 이 집에 이사 가는데 이사집 센터 직원이 똑같아요. 전부 한 센터 직원이에요. 근데 이 직원이 업무가 뭐냐면 포장, 이 집에 들어가서 이사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장된 것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들이에요. 포장한 것을 이동해서 이 집에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포장했던 그 아론 자손들이 이 집에 와서 포장을 푸는 일만 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장 이사 중에 포장하는 게 쉬워요? 이동하는 게 쉬워요? 포장하는 게 쉬워요? 이동하는 것은 탑차를 올려야 되고 노가다를 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때로는 옮기다가 손가락 찔려서 손가락 잘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만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포장만 하냐? 우리는 죽으나 사나 포장된 것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거 업무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 데모가 일어난 이후에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고라 자손들이 몰살하고 거기에 소수의 후손들이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 속에 그 첫 번째로 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 건강한 사람,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높은 지혜에 있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라 자손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 말씀 성경의 1절과 2절, 4절과 10절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궁정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1, 2, 4, 10절을 딱 한마디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라자손은 알았어요. 행복한 사람은 1절 하면 여러분 짤막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 4절, 10절, 10절. 저 한마디를 딱 짜면 뭐예요? 주의 장막이에요. 주의 성막, 주의 집, 주의 궁전. 딱 한마디예요. 주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 세상에 여러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 대기업 들어가는 것,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 연봉 높은 것, 건강한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서 행복의 기준이 뭐냐? 우리 자인교회에 올라온 이 자체가 우리 모든 성도의 행복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들, 이 고라자손들은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 주의 집에서 구하는 것, 주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주의 전에 올라오면, 주의 장막에 올라오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온의 대로. 성경으로 할게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주의 궁전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도에게는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사람이 하나의 염려도 없다, 걱정도 없다, 근심도 없다 하면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근심, 걱정, 염려를 안고 살아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지만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 백성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에게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뭐예요? 못 낳는 거. 못 나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동네 창피해요. 그리고 불인나가 열받게 하네요. 그래서 이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한나가 어디 갑니까? 실로로 갑니다. 다시 한번 주왕성소로 가요.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나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 가느냐? 다른 데 안 가요. 실로. 다르게 말할까요? 성막이 있는 곳에 갔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겹겹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의 건강에 큰 걸림돌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온의 대로, 바로 주의 전에 올라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주의 전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아 왕이 이 왕궁에서, 왕궁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낙상을 했다고요. 낙상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몸에 충격이 왔는지 큰 중병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블레셋에 있는 에글론 바알브로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병이 낫겠냐?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왕명을 받들고 에글론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 병이 어떻게 될는지를 물으러 블레셋 에글론 땅에 있는 바알세밧에게 가서 묻는다. 가서 사신을 만나서 너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 전해라. 성경대로 할까요? 왕하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봅니다. 고만만 딱 하고 가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땅 에글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 장막으로 갈란지 에글론으로 갈란지 바알세불로 갈란지 이거는 갈림길에 딱 서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런지 아니면 바알세불에게 갈런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인생을 살 때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에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궁정, 우리 자인교회에 올라와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주의 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대 석에 앉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한데도 주예전에 올라와서 주예전이 얼마나 좋으니까 저렇게 깊은 세계 속에서 해보고 계실까요? 자, 두 번째로 역경을 이기면 반드시 그것이 경력이 됩니다. 어느 인생든지 역경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그의 조상들이 큰 역경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고라 자손은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은 전체가 몇 건이냐면은 몇 건이죠? 시편은 전체 몇 건이죠? 시편은 전체는 몇 건이라고요? 우리 은정이가 말하네. 5건. 5건. 5건의 이유는 모세오경이 5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5건이에요. 5건을 받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5건으로 찬양해요. 그래서 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예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예요.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예요. 5권은 나머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런데 이 5권의 시편 속에 2권과 3권의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있어요. 잠깐 표를 보여주면 이래요. 자, 2권 하면 여러분 숫자를 쫙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2권 제3권. 자, 전체 합하면 고라 자손의 시는 몇 편일까요? 그렇죠. 11권. 아,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들이 죽다 살아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들을 섬겨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보직이 어떤 보직이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경을 이겨낸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은 그들에게는 경력이 되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을 읽겠는데 여러분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다른 곳에서의 난적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주의 궁정이라는 말은 마당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당 끝에기에 살아도 저 악인의 저 장막, 다시 말해 악인의 본부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딱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뭡니까? 한 날과 첫날이 비교돼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한 날만 살고 싶나요? 첫날을 살고 싶나요? 저는 첫날 살고 싶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면 이것이 비교되고 있어요. 한 날 살래, 첫날 살래. 모두가 첫날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날 살아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인의 진심이 뭐냐? 하나님, 나는 한 날,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전이 뭐냐? 주의 마당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똥밭에 굴러도 어디 살죠? 이성에 사는 게 낫다. 그래요. 속담은 그래요. 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 사는 게 낫다. 우리 속담은 우리 정세에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낫다.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똥밭에 굴러도 이 생에서 산다는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지지멸렬한 삶을 살아도 오래오래 살겠다는 그 삶의 의지가 묻어난 속담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3절에 참새와 제비를 두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 얻었나이다. 신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당에 기티에 사는 것, 그것이 악인의 본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는데, 하나님, 야, 참새도 저 성전에 저 처막 끝에, 그리고 제비도 저 처막 끝에 자기가 살아갈 보금자리 있네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비집 있는 거 알죠? 제비집. 이게 어디인지 알아요? 오늘 밥 먹으러 식당으로 걸어가다 보면 제비집 보여보세요. 저 제비가 2마리인데 저 제비집에 어떤 데는 대가리가 3개가 나와 있기도 하고 때로는 2마리가 나와 있기도 하고 아마도 몇 마리가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저 2마리가 있었어요. 몇 마리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식당으로 가는 그 복도에
처마에 엘리베이터에서 저쪽 식당 우리 저희 사택으로 가는 그 길에 보면은 천장에다가 제비집을 져놨어.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시인이 얼마나 주의 지언을 사모했으면 하나님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네요. 나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1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복이 있군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행복하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거기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고라자손들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들의 경력을 쌓았어요. 실질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졌기에 하나님, 저 참새 저놈들도 주의 성전에서 살고 저 제비 저놈들도 주의 저 처마 밑에 사니까 저놈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도 주의 전에 문지기, 그 마당에 문 닫고 여는 그 문지기로만 살아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자인교회를 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